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성도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전에 저도 그렇지만 주일학교 때 항상 선생님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쭉 설명하실 때는 늘 첫째는 감사해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고서 뭐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의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첫째지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어주시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나가는 것, 기도가 우선이죠. 기도가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역자를 위한 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위한 기도,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잘 조화가 되면은 그게 진짜 이상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도 히스기야의 기도 함께 나눴지만 그것도 히스기야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 개인의 기도를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합하여졌을 때 그 가운데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여기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늘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고, 간구, 그죠? 도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합심기도입니다. 도고와 간구를 게으르지 않았다. 진심 어린 도고, 진심 어린 간구,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모두가 다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었고 그 교회가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아무리 10명 되는 교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 교단 스타일이 안 맞아도 아유 저 교회는 우리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은 교회인데도 저렇게 발전되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막 시끄럽고 저 요란한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해도 뚜껑을 열어보면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무슨 화요기도, 또 소그룹기도, 무슨 기도가 끊이지를 않아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면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비평가인 샤를 보롤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은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꾸 기도하면은 항상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자라나게 되니까는 당연히 육신적인 것들, 동물적인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육신의 것을 줬기보다도 영적인 것을 줬으니까 이게 더 싫어지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다 편지를 써가지고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자꾸 육신의 것들. 왜 그럽니까? 기도보다도 자꾸 형식화되고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니까 은사주의에 매달려가지고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오합지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향상이 되고 육신의 것들을 다 뒤로 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매 주일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또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많이 기도해 주십니까? 매주 만나서 기도를 하면은 영적인 이 통찰력들이 그냥 막 쑥쑥 자라날 텐데, 그죠? 내가 좀 부족하면은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분이 부족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늘 나에게만 집중되니까, 그죠? 나에게만 집중된 삶이 항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누구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건 고통에 신음을 하건 위로와 간구는 형식적인 것이고 오직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기도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지 우리 욕심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월 한 달간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앞에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이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까? 떠나기 전에 장로들하고 막 얼싸안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떠났던 이 에베소 교회인데, 떠나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가운데에 이방 다른 종교들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잘 화합시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전반부에서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선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가 이거였죠.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들어가려는 거.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성막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지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꼭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시온좌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궤,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각오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결사각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회개를 다 하고
그리고 나올 때에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환하고 밝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성소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대신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들어가듯이 제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진정으로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게 있다면 과거의 대제사장이 조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였던 것처럼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고 육이 죽게 해달라고 그 주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 3절 그러죠.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4절에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또 6절도 그러죠. 6절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7절에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잠을 받았다. 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물 통일.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면서 기도할 때에 풍성한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고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화합이 무엇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싸움보다도 분열보다도 분쟁보다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잘 믿음 생활했습니다. 믿음 생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였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로마 감옥에 들었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장로들과 함께 화합해가지고 믿음과 성도 간의 교제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사도 바울 교회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한 것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냈던 것들 그거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스기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또 등장하는데 우리 20장 먼저 한번 볼까요? 열왕기야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3절에 보면은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종교개혁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백성들과 화합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거 하나님께 쭉 늘어놓고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저 칭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잘한 것은 이런 것이고 그럼 과거엔 이렇게 잘했지만 현재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실로 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간절하게 찾으려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흔히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 과거에 되게 잘했는데, 난 과거에 집 사고, 과거에 권사고, 과거에는 내가 교회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아느냐? 근데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돌아왔던 게 아무것도 없더라. 기억하니까 억울함만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나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현재 처한 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젖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 이랬으니까는 나는 이래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다면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이랬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난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과거에 이런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헛됨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과거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호소하는 기도가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만족했을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주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로마 감옥이 그렇게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빌립보 옥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감옥도 죄수들 그 당시에 요즘은 감옥들 인권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깨끗이 수세식이고 먹는 것도 잘 나오고 감옥도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습해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의 감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독방을 주고 사람들이 들락달락 할 수 있게 해줬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그런 감옥 좋습니까? 저는 있으라고 해도 못 있겠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감옥입니다. 창살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도구하고 간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사랑과 믿음 가운데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회고록을 쭉 쓰죠.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주신 것도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 기억하고, 홍해를 갈라주신 것 기억하고, 만나 주신 것 기억하고, 메추라기 주신 것 기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신 거 주셔가지고 하나님 임재 주신 것 기억하고, 그 광야 가운데에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모세를 자랑하려고, 생색내려고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 처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얼만큼 우리가 헌신하며 살았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찰력,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서로의 교제, 그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와 우리 창광의 권속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내온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있죠.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 맞습니까? 우리 그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새로운 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오너가 자기는 그럽니다. 조회하는데 딱 와가지고 다 앉혀놓고서 나는 뉴를 좋아합니다. 뉴. 이 뭡니까? 나는 조금 올드해도 다 바꾼답니다.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2년 3년 주기로 계속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계속 자랑합니다. 나는 뉴가 좋다고, 뉴.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맨날 새로운 거, 하나님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새로운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새 거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우리 돈 주시고 물질 주시고 주시고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에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 우리 내부에 있는 이 감정들을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늘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늘 감정의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도 항상 뭐합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고 듣고, 누가 뭘 하도 항상 싸우자는 건가? 뭐만 얘기를 해도 늘 화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정도 변화할 수 있다. 뜻하지 않은 결과, 뜻하지 않은 일, 참을 수 없는 일로 인하여 가지고 기도 멈춰져 있고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멈추지 않을 때 감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말이 거칠죠. 감사를 왜 못할까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너무 강하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가장 표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지켜야 될 그 표와 같은 것이 감사였습니다. 기도 감사. 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감사하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지내는 곳에서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환난을 당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지금 계속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믿음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도 못 지키고, 결혼과 이혼과 독신과 은사와 방언과 성령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나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몸이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감사가 끝나버리면 기억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고 없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족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게 무슨 고백입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뭐 우리 안에 외양간에 뭐 소와 양 없습니다. 추수하려고 봤더니 곡식도 없습니다. 곡간 안에 곡식도 없습니다.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은 이렇게 아프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즐겁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삶을 주시고 기쁨의 삶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상한 감정,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목사에게 상처받고, 직분자들에게 상처받고, 그런 상한 감정을 통하여 가지고 세상 나가 가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감정의 변화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끓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1문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우리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그 감정의 소모, 하나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첫째고,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감사 없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망의 기도입니다. 원망의 기도. 감사가 빠지면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뿐이고, 그거 안 들어주면 원망뿐이고, 그냥 울렸다가 사라지는 메아리 같고. 그러나 풍족하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이 아플 때 감사하고, 집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옆에 동역자들과 싸웠을 때도 이런 동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깨달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동역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동역자를 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도, 기회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저 동역자가 변화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물이 있고 다 있고 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만 있었습니까? 불평불만. 그죠? 하나님 시험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음란한 짓 저지르고 그 불평불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 기억하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 감사가.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뭐라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막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허망합니다. 마음이 미련합니다. 우리 앞에 불의가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하여 가지고 그들 속에 다 보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감사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알만한 것으로 우리 속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이거 알지 못하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게 불이고, 어떤 게 진리를 막는 것이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동역자들과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시편 136편에도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 감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 뽑으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사역지에 여기입니다. 페이필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역지에 왔는데, 아이고 센 누나가 한 명 있다. 센 언니. 목사들이 오면 쫓아내고 근데 목사님도 1년을 버텼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못 버티겠습니다. 그냥 갈 테니까 잡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미운 사람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보세요.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그 100가지 감사를 씁니까?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밤을 샜답니다. 이제 새벽기도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대체가 10개가 안 넘어간다. 10개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꾸역꾸역 쓰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새벽 기도 그 시간까지 100개를 다 써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그 센 언니네 집 우체통에다가 그걸 넣고 왔답니다. 집사님은 이거 감사, 집사님 이거 감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감사 100가지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막 세상 그냥 신나는 얼굴로 와가지고 처음에 막 이루고 와가지고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아가지고 저 쫓아내야 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얼굴이 그냥 밝아져가지고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한테 딱 팔짱을 끼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막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감사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구나. 악한 마음도 무너뜨리고 죄도 무너뜨리고 준비되지 않은 우리 마음도 무너뜨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마음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의 그 심정 감정도 무너뜨리고 감사가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어떤 것 하나에 감사할 때에 그게 작건 크던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불의가 어떤 것이고 비진리와 진리가 어떤 것이고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감사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소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계시의 영을 주신 것,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것,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웃을 위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다 하나씩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소망을 주셨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 능력은, 그 역사하심은 어떠한 이 세상의 신보다 가장 뛰어나고 어떠한 능력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고 감사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였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건 무엇의 변화겠습니까? 전인격의 변화, 전인격의 하나님의 변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그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한 번 아는 것과 계속 만족함이 없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알고 싶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또 알고 싶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학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공부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보만 습득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절하고 오고 기복적인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더 깊이 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장로님하고 관계를 잘 맺었는데 전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이고, 전장로님이 좋아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고, 전장로님은 몇 시에 일어나시고, 제 직장에 몇 시에 출근하셔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시고, 속속들이 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지식 속에 삽입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눈이 열립니다. 우리 과거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나다나엘 나오죠? 빌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다나엘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썼던 율법책,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예언들, 조상적부터 믿었던 것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까?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지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핏값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나다나엘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족하면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 나오죠? 영생 얻으려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 얻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가지고 이제 소유를 다 팔아라. 그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만 다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몸으로 나오는 행동들, 입으로 나오는 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의심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진정으로 합할 때는 마음으로 믿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 우리 다 아시고 계시는 디나미스 뭡니까? 이 폭발력인 힘, 어떤 강한 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시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던 것을 화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사람을 미워했던 감정도 폭발적으로 다 부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필요하고 합당할 만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영적 통찰력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욕심으로만 구하며 과거의 것들을 회상만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부족이 드러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